그렇습니다. 저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구원파 유병언 씨 때문에 침례교단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장로교회가 대세입니다. 침례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병언파, 이 구원파에서 쓰고 있는 교회의 간판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무슨 교회 이렇게 나가니까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침례교는 그냥 다 이거하고 또 똑같은가 보다. 그래서 지금 이 침례교회에서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라고 그냥 일일이 말을 하고 다녀야 되는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파 뭐 하는 곳입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영원히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 땅에 어떤 다른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목욕을 해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매일처럼 짓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발을 씻는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파는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 만큼 이 세상에 책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사회가 지금 몹시 어지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다. 그런데 내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의롭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 우리는 매일처럼 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내 삶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면 깨끗해진다고 하는 생각에 그 강박관념처럼 아주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려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면서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그런데 그의 마음속은 항상 죄에 대한 무게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율법 가운데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왜 그렇게 죄의 무게가 더해가고 있는지 도무지 자기로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온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감탄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에서부터 자라났고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고 율법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가 가득 차 있고 나 사망의 몸에 빠져들어가는 나의 이 괴로운 것을 누가 알아주겠느냐고 그는 탄식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우린 죄인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보면 죄인 같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 무엇인가 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의인 같기도 한데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죄가 없어지고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는데, 죄가 없는 사람 곧 의인이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은 당연히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의인이 되려고 그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은 열심으로 살려고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면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젯밤에도요, 어제 토요일 밤 8시 15분에 강원도 고성, 그 동부정선입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한 사람이 이제 3개월 있으면은 이제 제대를 하는데, 근데 그냥 또 수류탄을, 동료들한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그래서 5명이 죽고 7명이 또 다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총알 들고 지금 도주를 하고 있어서 지금 참 군인들이 포위를 하고서 지금 잡으러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자, 이 뭐 총을 들고 있으니 또 저 사람이 또 어떻게 더 사람을 해칠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뭐 그 사람의 속에 어떤 또 울분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죄인입니까? 이 사람은 드러난 죄인일 뿐입니다. 자, 우리들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인일 수가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100번을 가져도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고는 마음만 품어도 죄인입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죄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리숙한 어떤 참 나이 드신 영감이 한 분 살고 있다 하십시다. 그분 몇 개 거짓말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저 집 재산 다 넘어오겠다 싶은 그런 노인이 있을 때, 저 집 그저 뺏어서 내가 가지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한번 잠깐 스쳐가도 그것은 죄인이라고, 탐심을 가졌다고, 십계명을 범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 인간의 죄성을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비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죄를 짓나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1등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조선 선박 건조율 1등, 철강 제철 생산량, 화장품 소비량, 반도체 생산량, 원자력 발전소 이용량, 하여튼 이것이 다 1등입니다. 물건 만드는 것들도 세계 1등, 세계에서 절반 이상을 다 한국에서 만드는 그 싹쓸이 품목들이 많이 있어요. 냉동 컨테이너라든지, 스키 장갑, 오토바이 헬멧, 손톱깎이가 우리 한국에서 다 만드나요? 나 그것도 몰랐네. 텐트, 낚싯대, 이게 또 우리, 참 늘상 가까이 하는 이런 그 텐트나 낚싯대, 이것도 한국이 세계 최고로 많이 만드는 그런 국가입니다. 운동은 어떻습니까? 쇼트트랙, 태권도, 양궁, 이거 우리 싹쓸이 종목 아닙니까? IQ도 대한민국이 1등 국가입니다. 참 자랑스럽죠? 실제로는요, 홍콩이 한국보다 더 높은데, 홍콩이 나라가 아니고 도시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홍콩이 중국하고 다 섞어놔 버리면 푹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IQ도 1등. 그 외에 많죠. 인터넷 보급률도 인터넷, 고속 인터넷,
어린이 인터넷 이용률도 세계 1등입니다. 컴퓨터 보급도 1등, 뭐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그 게임 그거의 1등도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했다 그러면 와 붙어서 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요. 뭐 누가 한 번 움직인다 그러면 다 같이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었을 때 한국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3,200만 명이 움직이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움직입니다. 미국이 명절 됐다 그래서 3분의 2 움직였다. 그러면 큰일 나죠. 가지를 못하지만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 아주 참 좋은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근데 참 부정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1등, 낙태율 1등,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1등입니다. 저출산율 1등, 성형수술 세계 1등, 청소년 흡연율, 또 주당 노동시간, 술 소비량 세계 1등입니다. 사이버 폭력, 간암 사망률, 여자 흡연율도 세계 1등이네요.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 대단합니다. 근데 전 세계는 아니지만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1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살률이 OECD에서 1등입니다. 이혼율 1등입니다. 또 이 통계는 어떻게 낸지 모르겠지만 세계로 진출한 매춘 여성 그 비율이 세계 1등이라 그래요. 음주량이 1등입니다. 청소년 불행 지수가 1등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가는 아이들. 세상의 모든 만연한 것이 전부 다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각으로라도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으로라도 그 험악한 세상을 보면서 죄된 생각을 짓지 않겠습니까? 행하지 아니하고 생각만 해도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수백 번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이 아이들. 미국은 안전하겠습니까? 미국은 깨끗합니까? 여기도 역시 마약이며 또한 성적 타락이 만연하고 동성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라갑니다. 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만연한 그 가운데 자라가는 그 아이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행하지 아니한달지라도 우리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 죄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죄인들입니다. 한국의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는 송규론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최일도 목사님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축도를 하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규론 목사님이요, 그날 설교를 듣는데 그때가 이제 IMF 때인데요. 한국의 IMF를 당한 것은 경영 불실이 아니라 회사의 종이 한 장조차도 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회사 물건을 마음대로 그냥 가져가고 쓰고 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우리의 의식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종이 한 장도 의식 없이 도둑질 해가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 IMF가 온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자기 회사에 있는 그 종이 한 장 그거 별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온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훔친 물건들이 많이 있더래요. 자, 그래서 가만 보니 그분이 서울에서 사역은 하지만 식구들은 시카고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이제 여름마다 오는데 한 번은 집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 있는 담요를 하나 그냥 슬쩍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줬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은 한 주 더 떠가지고 야, 그거 이 다림질 할 때 그 담요 아주 그게 제일 좋답니다. 이렇게 비행기 안에 있는 담요. 그래서 그 다림질 할 때 참 좋으니까 다음에 올 때 하나 더 가지고 오라고. 그 사모님이 또 그러더래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담요를 싸가지고 금일봉도 넣었겠죠. 자, 그러면서 참 생각 없이 가져온 것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써서 이렇게 리턴을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요, 며칠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메일 박스를 자꾸 보게 되더랍니다. 혹시라도 착한 사람이라고 공짜 티켓 보내오는 거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찾게 되더래요.
자기는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건만 또다시 죄의 심성이 마음속에 또다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면 누구나가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까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2절에서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한 사람도 없다. 정말 no exemption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해답이 그 다음 따라서 나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여기서 나오는 약속이 있다면요. 의인. 바로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1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과 선지자 중에서 이건 3장 21절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요걸 다 지키면 의인 된다 그랬습니다. 요게 한 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가는데 요 의인은 요렇게 되면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러니 이 길은 사실은 끊어진 길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면, 말로서 죄를 지으면 이미 그 길은 못 갑니다. 누구나가 다 그 길은 다 끊어진 길, 막힌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죄를 지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해결책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한 의, 그러나 그것은 클로즈 되어버렸기에 다른 한 의를 처음부터 만들어 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라. 예수를 믿어서 가는 의가 또 다른 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율법을 지켜서 가는 이 의로운 길은 이미 클로즈돼서 이 길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길이라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 하나만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one way, 하나밖에 없는, 한 길밖에 없는 바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이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환자들 중에서요, 아주 희귀한 약, 정말 이 세계에 한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참 험한 데 가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참 어렵게 해서 구해왔다. 그러면 그 환자는요, 그 약 먹으면 거의 99.9% 낫습니다. 약효가 있어서 나을 수도 있겠지만요, 너무 희귀하고 너무 귀한 약이어서 저것만 먹으면 내가 틀림없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서 화학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약효가 1000% 나타나서 그냥 바로 낫게 된다고 합니다. 귀신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귀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그러나 그런 다른 모든 믿음들은 우리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다 떼어버려서 죄인이 아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 그 뒷부분 끝나면서 바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그 공로로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7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갑니다.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고,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되고,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되고,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 우리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영양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이 속과에 속하는데요, 이 영양 잘 달립니다. 그래서 이 영양이요, 딱 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팍 뛰어서 점프를 해서 올라가는데 보통 10피트 정도를 뛴답니다. 10피트면요 3m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의 1배 반, 그만큼을 뛰어서 넘어갑니다. 또 막 달려가는데 앞에 물이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뛰어가다가 그 물을 탁 뛰어넘는데 장장 30피트, 그러면 한 9m입니다. 9m면요, 이 벽 끝에서 아마 이 마이크 정도, 뭐 그보다 더 갈지도 더 갈 것 같으네요. 그만한 것을 그냥 그대로 점프해서 뛰어넘어갑니다. 자, 그런 영양입니다. 그런데 이 영양이 동물원에 가게 되면은 5피트짜리, 우리 키보다도 낮은 거기에 그냥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내서 뛰면은 얼마든지 그걸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자기는 그것을 못 넘습니다. 그 못 넘는 이유는 자기의 시야에 그 다음 자기의 발이 닿아야 할 곳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발이 닿을 수 있는 곳을 보지 않는 한은 자기는 못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뛰질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보아야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전에 한번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어떤 영성센터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가서 막 이렇게 뭐 요란하게 하는 그런 곳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셔서 거기서 울고 웃고 그런 경험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방언도 터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헛믿었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한번 믿어본 적이 없대요. 이때까지 헛믿었고 이제야 자기는 거듭났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과거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이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자기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믿는데요. 성경은 내가 어떤 체험을 했고 감정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체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사람이냐? 아닙니다. 체험이 없어도 감정이 없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듣고서야 정말 그러네요. 저는 예전부터 이미 그것을 믿고 살았으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었네요. 그래서 그런 정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그 전도지를 보면은, 사형리 그 전도지가 뒤에 그림이 한 장 나옵니다. 기차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앞에 기관차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연료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객차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기차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기차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이 기차에 기관차 그리고 연료차 이 두 개만 있으면 이 기차는 갑니다. 자, 이 기차가 뒤에 객차가 붙어 있으면 그 회사의 이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좋죠. 그렇지만 객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기관차가 지금 어디 수리를 하러 간다든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가야 할 경우 이 기관차가 움직이는 데는 뒤에 연료차까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움직입니다. 뒤에 객차는 있으나 없으나 이 기차가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기차, 이 기관차는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이 기관차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연료차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연료차입니다. 자, 내가 2000년 전에 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실이 믿어지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연료차입니다. 기관차와 연료차만 있으면 이 기차는 얼마든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뒤에 객차, 그것은 감정입니다. 어떤 체험입니다. 어떤 은사입니다. 자,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뒤에 감정, 이 아무런 감정, 어떤 변화나 느낌도 없었던 사람이 자그마치 67%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67%가 뒤에 거 없이 그냥 앞에 두 대만 가지고 천국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객차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들의 이 생활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세상에서 자꾸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느냐,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고 자꾸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의 의식을 주고 죄책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는 모든 이 객차들, 모든 감정들,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지금 분명히 2000년 전 예수께서 돌아가셨던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사실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실과 믿음, 이 기관차와 연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게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과 그 믿음, 이것이 나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죄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하신 그 엄청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서서 우리는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 정말 죄인인가요? 저 정말 죄인인가요? 그렇게 힘들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절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이 세상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 사실과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정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넘어진 것에 또다시 실패한 것에 낙심하거나 죄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넉넉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처럼 깨끗하게 정화된 참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